3월 31일자 말씀, 로마서 5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고난주간 둘째 날 특별 새벽기도회 생명의 삶 3월 31일자 말씀, 로마서 5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의를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꼭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케 하시니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합니다. 아멘. 고난주간 둘째 날 특별 새벽 기도회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이 십자가를 경험하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번 새벽 기도회를 임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를 경험한다는 것이요.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 십자가를 체험할 수 있습니까?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물론 신비한 체험을 통해서 십자가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선행되어져야 할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는 그 십자가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오히려 이것이 선행되어지지 아니하고 신비한 체험으로 우리가 십자가를 경험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신앙에 오래 지속되어지지 못하는 그러한 일이 되어질 것입니다. 말씀을 통한 깊은 묵상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거시적인 관점입니다. 이 넓은 관점에서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그 뜻 속에서 십자가를 발견해야 되는 것이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상 속에서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가시적인 관점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본문 속에서 그 십자가는 묵상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발견되어져야 하죠. 그래서 여러분, 본문을 자세히 보고 또 그 본문을 깊이 묵상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하시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미세적인 관점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 십자가를 하나님께서 찬양을 하는 가운데서나 아니면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읽는 가운데 어느 한 구절 순간 깨닫게 하시고 마음에 와닿게 하시는 음성이 있다는 겁니다.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죠. 이 미세적인 관점에서 십자가를 우리는 또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넓게 보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범위 내에서 보고 또 작은 것에서 우리는 십자가를 깨닫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 있을 때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새벽에 오실 때
그 전날에 미리 성경 본문을 좀 자세히 몇 번 읽고 오시면 말씀을 들으시는데 참 많은 도움이 됩니다. 내일 4월 1일인데 새로운 생명의 삶 4월달 있죠. 그 1일자부터 이제 또 다시 시작합니다. 자, 본문을 자세히 보면 어떠한 상태에 있을 때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는가 하는 것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자, 찾아보시죠. 몇 개까지 찾으실 수 있습니까? 가장 먼저는 몇 절에 나오죠? 우리가 어떠한 상태에 있을 때? 예, 죄인 되었을 때에 8절에 나옵니다. 또요, 연약할 때에 6절에 나오죠. 또 있습니다. 원수 되었을 때에, 그렇죠. 여러분 6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10절입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여러분 같은 의미입니다. 연약했다는 것, 연약하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로 사용되어지느냐? 죄인이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그 죄인은 곧 누구다? 하나님과 원수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같은 의미가 다른 표현으로 사용되어지면서 점점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강해지죠. 점진적으로 더 강한 의미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다, 죄인이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였다. 우리가 주일날도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고 성도님들의 고백을 통하여서 보았듯이 자녀를 위하여 죽을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목숨을 버릴, 실천을 어떻게 하든지 못하든지 그것은 상관없이 일단 마음의 자세는 되어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내가 희생하겠다라는 각오는 우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을 때는, 그때는 우리가 그러한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 또 내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거나 아니면 주를 위하여 헌신하였던 그러한 상태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심지어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를 구원하실 만한 선한 것이 티끌만큼 그만큼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죠. 성경은 이것을 은혜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이것이 은혜인 것이죠. 우리가 십자가를 경험한다는 것은요, 여기서부터 출발되어져야 할 줄로 압니다. 이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에서부터 우리는 출발해야 합니다. 죄인이었던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그렇게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감사밖에 없습니다. 죄인 되었던, 연약했을 때, 원수 되었을 때에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기에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사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건강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물질의 문제, 사업의 문제,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 고난의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염려하다가도 십자가를 바라보면 다시금 우리의 입술은 감사하다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요? 내가 어떠한 상태에서 구원을 받았고 내가 어떠한 자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는가를 우리가 깨닫게 되어진다면 우리 입술에 감사밖에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루신 것이 4가지가 나오는데 5가지가 나오죠.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본문 참 귀한 본문이죠.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것 무엇이 있습니까? 8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 십자가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는 것을 확실히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깊이와 그 사랑의 넓이와 그 사랑의 높이를 보여주는 것이죠. 또 하나 9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그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죄인인 상태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죄인이었는데 너는 죄가 없다라고 주님이 선포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인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판결을 하신 것입니다. 왜요? 죄의 값이 다 지불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는 죄인이다. 그래서 항상 말씀을 드리죠. 우리의 갈등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수준은 아직도 죄인인데 우리의 신분은 의인이라는 데에 우리는 항상 갈등하고 있는 것이죠. 이 수준이 신분을 향하여서 날마다 변화되어져야 되고 신분에 맞추어서 그렇게 살아가고자 애쓰고 힘쓰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죄인의 수준에서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신분은 의인인 것이죠. 그래서 그 신분에 맞추어서 우리가 날마다 변화되어지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 말씀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았다. 이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라는 의미는 이 원어상으로 이러한 표현입니다. 아주 회화적인 표현인데 죄를 보시면 죄인을 보시면 하나님이 돌격하시는 것입니다. 돌격하셔서 쳐 부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노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이 그 죄를 보실 수 없어가지고 보자마자 돌격하시는 겁니다. 무섭게 돌격하셔서 그것을 아예 가루가 되도록 쳐 부수시는 겁니다. 이것이 진노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았다. 이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이 진노하시는 그러한 상태에서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11절 마지막 11절 말씀 여러분 다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확실히 보여주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그리고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이 주제 하나하나가 이게 엄청나게 놀라운 의미들을 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서 여기에 대해서 이게 무감각해져서 그렇지 여러분 이 말씀 하나하나의 의미는 참으로 삶을 바꾸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섯 번째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안에서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뻐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많은 놀라운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어지고요. 의인이 되어지고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삶에 기쁨이 넘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멘입니까? 이 기쁨이 나에게 있습니까? 문제는 이 기쁨이 내 안에 있느냐 하는 것이죠. 이것은 상대적인 기쁨이 아니라 절대적인 기쁨입니다. 이것은
환경의 영향을 받는 기쁨이 아니라 내 속에서 나오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은 조건에 의한 기쁨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고 하시는 근본적인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생각하면 내 안에 기쁨이 샘솟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경의 중요한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이러한 은혜를 체험하고 사느냐 하는 것.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죄 있는 상태에서 살고 있고, 똑같이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안타까운 심령이 있습니다. 아직도 하나님과 화목한 상태에서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문제는 내가 짊어지고 가려고 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십자가를 경험한다는 것은요, 이 기쁨을 회복하고 이 은혜를 회복하는 것인 줄로 압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이 기쁨이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 넘쳐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실 때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우리가 세상의 환경과 여건으로 인한 기쁨이 아니라 내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기쁨이 우리 속에 넘쳐나서 오늘도 그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미래소망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 둘째 날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이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너무도 큰 은혜며 하나님의 큰 사랑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랑받지 못한 자처럼 그렇게 살았던 어리석은 인생이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